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어떤 모습으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이 사랑한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요, 헬라어로는 아가파라는 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들, 자신들에게 생명을 내어준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부모로부터 같이 태어난 다른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사람은 마땅히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땅히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 요한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분리 불가의 관계성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을 주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랑이 없어서 넘어지고 실족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투고 분쟁을 하고 물고 먹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어서 살고 심지어는 같은 형제 자매를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들,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는데 이 사람만 보아도 하나님의 신묘망측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심장은요, 우리 가슴에 있는 심장은 1분에 60회에서 70회 정도를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으로 말하면 하루에 약 10만 번 정도를 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사람이 평균 70년 산다고 할 때 심장이 자그마치
26억 번을 뛰는 겁니다. 26억 번을 박동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심장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있어요. 심장이 고장날 확률은 역사상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초정밀 기계보다도 적고 낮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정말 세밀하게 인간의 모습을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또 지구를 넘어 저 먼 우주를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서 따뜻한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구와 태양 사이가 조금만 가까워진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태양이 1cm만 가까이 오면 이렇게도 가설을 합니다만, 태양이 지구 쪽으로 조금만 가까워지면 모든 생물이 다 타 죽어버리고 말아요. 반대로 태양이 지구에서 조금만 멀리 떨어지면, 어떤 사람은 1cm만 떨어지면 이렇게 가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조금만 떨어지면 지구는 다 얼어붙어 죽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붙들어 매고 있는 거예요. 더 뒤로 못 가고 더 앞으로 못 가도록. 여러분, 지구가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의 사계절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만일 지구가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다면 적도 부근에서 있는 모든 생물은 다 타 죽을 겁니다. 극지방에 있는 생물들은 모두 추워서 다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를 넘어 저 우주를 만드실 때 그렇게 정밀하게 만들으시고 하나님 붙들어 놓으신 거예요. 붙잡아 놓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다 흙으로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누구든지 숨결만 떨어지면 또다시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서 사순절의 절기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미움의 권리나 선택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의무와 명령만 있을 뿐이에요. 사랑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지만 미워하고 다투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될 수 없어요. 미워하고 다투며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 사탄의 자녀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비극이고 저주가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보이며 살아가야 돼요. 부부끼리, 부모 자녀들 간에 사랑을 내어 보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이 사랑을 내어 보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린 형제자매로 부름을 받았다.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 자녀다운 귀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명들이라는 말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엔톨레라고 되어 있는데 복수로 사용되었죠. 계명들, 복수로 사용된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 계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키다라는 말이 나와요. 지키다라는 말도 포이에오라는 말인데 2절에서 지키다는 말은 테레예요. 2절에서 사용된 테레오라는 단어보다도 이 말씀은 더 적극적이고 더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 어떠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10가지 계명이었죠. 10가지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는 2가지로 또 줄이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613가지의 규례, 계명을 만들어요. 우리 사람의 몸에 있는 뼈가 248개라 해서 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248개고 1년이 365일이니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365개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 백성들에게 정말 무거운 짐을,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가장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로서 기쁨 감사가 가득하고 평안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울타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100여 년쯤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어떤 부자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중에 정말 어렵게 사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어린 5 자녀를 키우면서 사시는 이 여집사님이 주일날만 되면 꼭 5센트의 헌금을 합니다. 5센트. 오래전이니까 5센트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뭐 작은 돈이 아니지만 당시에 그 여집사님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적지 않은 액수의 돈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그 집사님 헌금을 대신해 주고 싶습니다. 대신 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좀 집사님을 불러다가 이제부터는 주일에 헌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내주신다고 하십니다 하고 좀 말씀을 좀 드려달라. 이 장로님은 매주 2불씩 헌금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당시 2불이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2불은 이 집사님 내는 돈의 40배에 해당하는 헌금이니까 뭐 40배 내는 장로님이 5센트 더 내는 것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목사님 들어보니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을 불러서 장로님 말씀을 드려요. 이러 얘기하시니 집사님 어려우신데 다음 주부터는 헌금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목사님 앞에서 목 놓아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왜 갑자기 우십니까 하니까 이 집사님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비록 남의 집 빨래를 해다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주 5센트씩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왜 뺏어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 말을 들은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에게 사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 그 자체가 엄청난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침으로써 복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화재 당한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헌금을 참여합니다마는 선행이나 헌금은 그 행위 자체가 기쁨이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과 분리불가의 관계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말씀,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영적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날마다 자발적인 순종으로 기쁨, 감사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날마다 우리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로서 주신 계명 그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기쁨, 감사 넘치는 믿음 세상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절과 5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긴다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기느니라 하는 말 헬라어로 니카라고 되어 있고 완전한 승리를 뜻합니다. 이긴다는 말은 완전한 승리, 현재형 시제로 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계속될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 세상 믿음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탄은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력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마귀 사탄의 권세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넉넉히 마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연합된 믿음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써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세상 믿음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일본 삿포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교회는 성도가 한 명이에요. 몇 명? 성도가 한 명, 목사님도 한 명, 2명입니다. 두 사람이 어느 날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삿포로 시내 북부에 전도처를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전도처, 저 북부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그 전도처를 기점으로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건져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한 겁니다. 북해도 다녀와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해도는
여름이면 몰라도 겨울에는요 엄청난 추위가 닥치는 곳입니다. 눈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겨울 추위에 난로도 피우지 않고 아침마다 추위에 벌벌 떨면서 성도 한 사람과 목사와 둘이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매일 1시간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러던 중에 이 성도가 신경통에 걸렸어요. 추위에 그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신경통에 걸려서 기도하러 나오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도 이 성도가 그런 신경통 걸린 연약한 몸을 이끌고 기도에 참여를 하는 어느 날 밤인데, 그날 이상하게 어디선가 몇 명의 성도가 같이 와가지고 소문을 듣고 몇몇 성도가 같이 와서 기도회를 드리게 된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읽은 후에 그날 이런 설교를 하여요. 인간의 힘이 다해서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마 풍랑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얘기할, 풍랑 중에 예수님 배에서 자고 계셨잖아요. 제자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흔들어 깨울 때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아마 그런 말씀을 전하신 것 같아요. 말씀 듣고 거기 모인 성도들이 또 다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삿포로 북부에 복음 전할 전도처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가 끝났는데 갑자기 거기 참여했던 어느 성도가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사실 저는 다른 교회 성도입니다. 다른 교회 성도인데 제가 삿포로 북부에 85평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15평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집을 새로 지으면 그 집을 전도하는 장소로 사용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교회 목사님도 성도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교회인데,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처 갖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건데, 어찌 보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인데, 그런데 그날 전혀 알지 못하는 성도에 의해서 전도처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날 거기 모인 성도들이 모두 다 울음을 터뜨렸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려 345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목사와 성도가 만나서 1시간씩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만일 열흘이나 20일 정도 기도하다가 그만두었거나 한 달, 2달 하다가 기도를 멈추었다면 절대로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기도 간구함으로 나아가면 이김은 언제나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성전을 지어갈 물질도 중요합니다. 많은 물질이 모여져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겁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작정을 해주시고 또 끊임없이 헌금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들이 더욱더 기도 간구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별로 기도하는 성전터의 기도도 열심히 오늘부터 사구역이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해야 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로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참여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로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세상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